신이 사랑한 예수, 오늘은 42강입니다. 오늘 42강부터는 3부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1부는 예수의 천국, 하느님 나라를 말씀드렸고, 2부에서는 예수의 사랑에 대해서 나눴다면, 이제는 3부부터는 예수의 비유들을 나누겠습니다. 이 42강이 제3부의 예수의 비유들에서 첫 번째 챕터 9, 9장이 되겠는데, 은총, 신의 선물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책은 아직 출간은 안 됐지만 지금 내년 중반 정도 고려하고 있고, 내년 안에는 이제 출간하려고 하는데, 출간되기 전에 제가 한 150강 정도로 해서 유튜브로 먼저 강의를 드리고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받아보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 차근차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총, 신의 선물. 몇 년 전에 범이 내려온다 라는 이런 공연 들으셨죠? 이날치 밴드와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의 음과 춤 조합이 2020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울려대는 반향이 아주 있었습니다. 본디 우리나라는 문화 강국이죠. 백범 선생님의 말씀도 그렇지만 우리가 창조적인 작업에 꽤나 능력이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 능력의 꽃이 피는 계절의 때가 아마도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지금인 것 같아요. 소위 콘텐츠는 한국의 것들이고, 그것을 담아내는 도구들은 서양의 것들인데, 그런 접촉과 융합을 통해서 우리와 세계가 통하고 만나는 신의 은총이 가득한 창조적 예술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한국의 음과 창에 서양의 비트가 만나고, 우리의 몸짓인 탈춤에 서양의 발놀림이 자연스럽게 섞여서 한국과 서양의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움직인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바로 은총이고 신의 선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서론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프랑스 작가죠. 피에르 쌍소는 자신의 책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망설임과 생각이 필요하다. 하나의 단어에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하루 종일 고심할 때도 있다. 우리는 이미 말해진 것, 이미 느껴진 것들에게 언제라도 오염될 수 있는 위험 속에서 살아간다. 네, 아주 현대를 잘 그리고 있는 표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날치와 앰비규어스의 노래와 춤이 바로 그 분야에서 깊이 참여하였던 자들의 이 다름이 만나서 각자의 다름을 보존하면서도 새로운 창조성으로 드러냈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의 선물, 곧 은총의 풍요로운 뜻인 듯 싶어요. 범이 내려온다 하는 노래와 춤, 피에르 쌍소의 언어에 대한 그들의 생각들이 바로 비유에서 출발하는 복음의 가치와 아주 가까운 것을 느낍니다. 범 내려온다고 하는 이 노래의 가사는 별주부전, 피에르 쌍소는 삶의 언어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 공통점은 인간 삶, 즉 그런 점에서 우리 인간의 생활 안에서 온 것이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일상을 새롭게 생각해보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에 관한 비유 언어의 뜻을 지금 세밀하게 만나볼 것을 저는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지금 제3부 42강에서는 은총, 신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은총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하느님의 부르심에 항상 응답하며 온 민족과 모든 나라를 위한 하느님 백성으로서 교회를 통해서 하느님의 은총을 공동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체험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은총의 교회가 되는 데에 이 글이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루카복음 8장 4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마태복음 13장 51절 너희는 이것들을 다 깨달았느냐?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46절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너희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공간복음 전체 안에서 생각과 깨달음에 대한 말씀, 즉 그러한 깨달음에 관한 질문을 하시고 비유를 통해서 당신의 생각으로 제자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비유로 말씀하시기 위해 체험과 대화 속에 수많은 언어를 사용하셨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 믿는 이들은 예수님의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가까이 대하고 예수님의 언어를 우리도 사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상을 새롭게 생각하도록 초대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체험과 대화 속에 수많은 언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도 늘 내가 쓰던 언어를 포함해서 그걸 뛰어넘는 새로운 언어를 예수님으로부터 배우시기를 오늘 제가 청해 봅니다. 비유 하나에 특별한 영적 의미를 담기 위해 하루 종일 예수님은 사람을 만나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많이 만난 사람들은 언어적 표현이 다양하고 새롭고 그것이 우리에게 신선함을 줍니다. 저는 이제 아재 개그라고 그러죠. 아재 개그를 자주 하는 편인데 새롭게 얘기를 아재 개그라는 아재 아저씨들의 개그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걸 좀 새롭게 더해요. 아주 재밌는 개그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요. 어떤 분들이 신부님은 왜 이렇게 유머 감각이 좋으세요? 그러면 네, 저는 유머가 저를 키워서 그런가 봐요. 그렇게 이게 말장난일 수 있지만 언어를 재해석한다는 거죠. 이것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신학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재해석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런 습관들이 생겼고 그런 습관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재미를 동반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는 대화에서 새롭게 생각해 보게 하는 언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비유의 언어들을 이제 하나하나 만나 보겠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는 어려워도 그 분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그래도 해볼 수 있을 거라는 믿음 때문이죠. 그렇게 하여 주님의 비유가 나의 일상이 새로워지도록 나를 움직이고 새로운 희망을 품도록 영혼을 이끌어 줄 것입니다. 자, 이제 나갑니다. 은총. 은총은 어떤 의미의 비유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실까요? 먼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 선한 포도밭 주인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선한 포도밭 주인의 비유는 바로 하느님 은총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풍요로운 언어를 담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뜻은 이론이나 계산기로 풀 수가 없어요. 하느님은
당신의 과제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맡기십니다. 하지만 누구도 똑같은 숙제를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느님의 부르심은 다른 자들의 것을 되풀이하지 않고 누구와 비길 수가 없는 아주 특별한 성소입니다. 누구도 같은 시간에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곧 하느님은 각자의 노동을 마치도록 다양한 생각에 개별적으로 불러주신다는 것이죠. 각자의 능력은 아주 개별적이며 다르기에 노동의 형태에서도 그 결과는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께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하느님의 부르심은 다른 자의 것을 되풀이하지 않고 누구와 비길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성소라고 했는데, 특별한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할 거예요. 특별하는 것은 특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존중받아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유니크하다는 것이 강조점이지,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이걸 판단하는 말로 비율, 차등을 둬가지고 너는 보통 나는 특별해, 이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반대의 가치를 드러내는 겁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마찬가지예요. 특히 성당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편애라는 말씀이 있을 수 있죠. 편애는 어떤 면에서는 이해를 합니다. 아버지가 누구를 편애하는 것처럼. 그러나 그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다만 자녀 입장에서 나는 특별해, 내 동생이나 오빠보다 내가 특별해, 이거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당도 마치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우리 단체에 정말 자긍심은 좋지만 자만심은 안 되는 거예요. 특별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철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기자가 묻는 말에 스님께서는 평생을 누더기 옷으로 내벌로 지내셨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하니까 그분이 그래요. 이유가 있죠. 뭡니까? 나 같은 바보가, 특별하지 않은데 나 같은 바보가 좋은 옷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수행자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승이라든가 수행자라든가 영적 깊이가 있는 분들은 굉장히 겸손하고 자기 자신이 특별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주 그냥 하나 두 개, 뭐 좀 약간의 은총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 너무 과도하게, 특별하면요 상대방이 알아줘야지 내가 위세 부리는 것은 정말 그것은 심각한 치유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우리 단체에 굉장히 많은데, 단체 특히 자기 능력을 드러내는 단체에서는 조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자기의 역량을 드러내는 데 있잖아요. 조용히 기도하는 모임이라든가 봉사하는 모임은 아니에요. 자기의 역량을 드러내는 모임들이 있어요. 그건 제대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들이 있어요. 제대 중심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특히 나 자신이 특별하다, 우리 단체가 특별하다, 금물입니다. 존중은 받아야 되지만 겸허하고, 그 은총을 누가 받았습니까? 하느님으로 받았기 때문에 겸허하게 우리는 봉사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강박합니다.